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회 입장이든지 아니면 또 온라인 드리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2년 전인가요? 아마 2019년 10월에 1년에 교회 한 번, 2번 이하로 오는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아마 826명인가요?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설문이었냐면 가난 신자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였는데요. 그 설문에서 보면 기독교인 가운데 보통 한 20% 정도, 제가 1000만 명이라면 200만 정도가, 아마 800만이라면 160만 정도가 실제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난 정도, 안 나가, 그걸로 가난이잖아요, 그죠? 가난 교인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난 지 한 5년 이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32%고, 개인적인 이유가 19%고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14%였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왜 교회 가지 않느냐? 큰 부분이 목회자와 신자들의 삶과 신앙과 삶의 불일치한 부분도 있었고, 너무 회의성을 너무 요구한다. 또 하나는 대화할 신자가 없다. 이런 부분도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목사와 교인이 싫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한 56% 정도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가난한 시대로 살다 보니까 향후 교회에 재출석할 의사가 있는데, 만약에 재출석하게 되면 어떤 교회 가겠느냐? 신앙과 삶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설문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또 몇 년 전에는요, 한국 기독교 청년협의회에서 청년들의 교회와 종교에 대한 의식 설문도 한 1300명의 청년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청년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떠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실망했대요. 하나님 믿으면 잘 풀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잘 안 들어줘서 하나님께 실망이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또 그 개인화된 신앙,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굳이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옆에 끼어있는 공동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도 두 번째고요. 또 교회가 너무 세상과 고립됐다,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너무 다른 폐쇄성 때문에 세 번째였고, 또 하나가 이제 목회자의 권위주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떠난다는 그 이유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삶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또 그렇게 회복되어 갈 때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설문된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설문을 통해서 본 부분들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의 삶이든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상과 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살아가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인격적인 자질과 성품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때로는 그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신자의 삶,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이 다시 한번 중요함을 그런 설명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이 오늘 그 우리와 신자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요, 10장 19절부터 13장 21절까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신자가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신자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신자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힘써야 하는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인데요. 이 말씀을 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함이라는 평화란 말이잖아요. 평화란 말 쉽게 평화라는 뜻인데, 그럼 어디에서 누구와 평화를 이루어 살아야 될 것인가?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특별한 몇 명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밥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왠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괜히 그 사람만 만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뭐 부정적인 말을 듣기도 하기도 하고, 뭐 괜히 앉아 있으면 뭐 덕이 안 돼서, 아니면 여러 가지 분위기도 깨기도 하고 이간질하기도 하고, 왠지 만나면 기분 나쁘고 만나면 덕이 안 돼서 밥을 뭐 전혀 먹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나기도 싫은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신자가요, 살고 있는 삶의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 방식과 전혀 다른, 어쩌면 반대되는 세계에서 우리가 반대되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부모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자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미움과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의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과 전혀 다른 이런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따르라고 명령했을 때에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미워하는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가지라고 해서 그들의 제약된 모습까지 인정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화평함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거룩함을 따르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만 말한 것이 아니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지금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뭘까요? 한마디로 세상에 구별되어진 존재로, 동시에 하나님께 흠없이 드려진 상태로 삶을 살라는 얘기잖아요. 특히 이것이 도덕적으로 사용될 때는 죄를 멀리하고 늘 깨끗한 상태를 표현할 때 표현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라 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릅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를 성도라고. 너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거룩함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여기에 합당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일에 힘써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 말씀하고요, 거룩함을 따르는 이 말씀이 어쩌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려면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화평 자체가 모두가 두리동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룩함은 구별되어야 되니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결합시켜 놨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만 뿐이 아니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두 가지를 붙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결합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범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품성에 어울릴 경우에만 제한되어서 화평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망가지는데 화평한 관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가 되고 화평한 부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NCC 같은 단체들 그죠?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예수 안 믿어도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화평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가는 술자석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이 행동을 처신해야 된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서 복음을 전해야 안 되겠냐고.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아예 담을 쌓고 이 불신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양쪽을 다 경계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가까워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복음을 막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과 평화롭고 좋은 관계를 가지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도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다면 화평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화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다면 화평하라고 할 말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허용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을 타협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비춰보면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뭐 쫓겨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나 이웃을 개인적으로 집이나 밖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평화로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은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이동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와 생각과 행동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혹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릇권 신분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려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라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힘써 유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신분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들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쏟으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특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는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힘쓰며 살아야 될까요? 굳이 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안 살면 안 될까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힘쓸 때에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이유가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오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단순인데요, 사실은 거룩함을 말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화평한 거룩함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삶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를 본다는 말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한 삶을 따른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를 본다는 말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현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실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미래적 의미가 있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 이 삶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번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절구할 뿐만 아니라 그분 만나는 거잖아요. 그분 만나서 교제한 삶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주어지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 삶을 살면 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만나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평함을 누려야 하고 도덕적인 면에서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고 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도덕적인 면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을 유학을 떠났지 않습니까? 제가 식민지 출신이었기 때문에 온갖 차별에 시달렸던 그가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큰 감명을 그가 받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고 나서 간디가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되는 주일날요. 그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영국 식민지 인도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읽고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영국의 식민지 인도에서 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했던 예수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중에 부분이잖아요. 근데 간디가 맞이했던 영국의 교인들의 마음에는요, 그 사랑 대신에 차별과 냉대로 가다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크게 실망한 간디가요,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포기했다는 실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말 그대로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신자는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가 한 말이 인도에 온 기독교인이 정말 신실한 모습을 정말 보였다면 아마 인도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써야 하고 동시에 도덕적인 면에서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을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혼자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살피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썸뿌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음행과 같은 부족한 삶을 살고 돈과 세상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꾸는 자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내 모습에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붙잡고 도우심 붙잡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이미 성화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지만 한편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상태적으로.
날마다 상태적으로 거룩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되 거룩함이라는 끈을 놓치면요, 주님 볼 수 없습니다. 만나고 체험할 수 없고요,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세속화되는, 소위 세상에 물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양다리를 잘 그는 게 중요합니다. 거룩함의 끈을 놓치지 않고 화평을 잘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경험할 수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나도 동화되어져서 세속화되어 간다니까요. 소위 세상에 물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욕과 더불어 화평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계획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이 구절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원어로 보면 운명한데 뭐냐면 너희는 살피라는 말씀이잖아요. 15절 16절에 살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좀 어려운 말씀이다. 분사들입니다. 분사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뭐냐? 그 삶의 모습이 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도 그죠? 제자 삼으라는 말 자체가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또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살피라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명이 뭐냐면 너희는 살피라. 내 혼자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로 있기 때문에 그 지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떠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단수가 아니고요, 내 혼자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서로 혼자가 아니라 섬김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개인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따라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예배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예배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서로의 영향을 주면서 같이 성장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예배 방식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은 목장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자꾸 이렇게 서로 간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도 전거하고 성교하는 모습을 같이 할 때에 함께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 가족들과 어떤 점을 자세히 살피면서 화평하고 그러려고 할까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들은요,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자만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들은 특히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없는지,
때로는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는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잘 빠지거나 규칙으로 말씀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뒷걸음치거나 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은혜의 모범을 보이고요. 또 부족하면 또 해달라도 은혜를 구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그리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서 은혜의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를 살피는 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보이십니까? 보이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보이는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사실은 그죠? 뭐 목사한 사람 말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목장에서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 모두가 서로 이 일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예배에 드리는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게 할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그런 분이 보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일단 그래서 우리 책임입니다. 일단은 우리 책임입니다. 일단 우리 책임을 사실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살피고 챙겨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살필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살피는 모습이 뭐냐면요. 쓴뿌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쓴뿌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독초입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말이 신명기서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는 이 말씀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썩뿌리란 말이 독초란 말이거든요. 뭐냐면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떠나는 사람들이 이 썩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나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썩뿌리가 나타나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의 부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공적인 예배나 모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적인 예배와 질서를 부정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섬기는 거, 이쪽에 교회 썬뿌리가 독초일 수 있습니다. 썬뿌리는요, 나만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또 다른 썬뿌리 모습은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 추수꾼들 보면 그죠? 교회를 물튼 게 목적이잖아요.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혹시 지체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진리에 미혹된 자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과 사상의 쓴뿌리가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늘 살펴서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잘 무장될수록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에 쓴뿌리는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며 고지하지 못하게 만든 우리 내면의 상처가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열등의식이라든지 비교의식이라든지 부모 환경 때문에 주어진 과거의 상처라든지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잘 섬기며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쓴뿌리가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으면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작은 쓴뿌리라도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 섬김을 방해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긴 한데 많은 성도들과 말씀을 좀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비춘 내 삶을 다루는 많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하실 때 부정적인 부분 말고요, 가능한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삶을 풀어가는 문제를 좀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더 체험할 수 있고요, 더 많이 누리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같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자가 없는지, 선풀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서 함께 그들도요 다시 한번 힘내서 화평과 거룩함의 삶을 살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은행과 같은 부득한 삶을 살고 돈과 세상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꾸는 자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이게 16절 말씀이잖아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여기 이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창세기 보게 되면 그 행동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돈이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나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와 같은 작은 이익에 목숨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하고 그런 분들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자권을 멸시한 에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는 땅의 기름짐에서 떠나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에서가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사실 깨닫고 난 이후에 울면서 다시 축복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역사를 거울로 히브리서 기자가요, 오늘 본문에서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장자의 꾼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를 역사적 신뢰를 들면서 세상에 속한 일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 버린 것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축복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진리를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내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사 짓는 거와 똑같습니다. 농부가 그죠?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농부할 수 있는 모든 거 하잖아요. 밭을 갈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온갖 정성들에서 다 재배합니다. 그렇지만 농부 자신이 스스로 씨앗을 발화할 수 없잖아요. 농작물을 자라게 할 수도 없잖아요. 비와 햇빛을 만들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농부는요, 열심히 밭을 갈고 그럼 주어야 될 그 책임을 소홀히 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일을 이루어야 될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 함께 챙기면서 살피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 말 자체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며 생생하게 누리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고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적인 예배와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쓴뿌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음행과 같은 부족한 삶을 살고 돈과 세상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꾸는 자가 있는지 서로 잘 살피셔서 모두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저 세상에서도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릴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 재림하셨어도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삶들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